함께 읽은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강의 29번째 시간, 모든 산 동물은 먹을 것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이 땅 위에 살아갈 노아 가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번성과 축복의 충만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이 동물계에 대한 이 동물들을 잘 다스리는 이 통치권조차도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면서 특별히 육식을 허용하고 있는 장면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육식 가운데도 보면 단순히 육신의 어떤 이 육식의 동물들의 육체는 먹지만 이 동물의 육식 안에 있는 그 피의 식욕은 엄격하게 금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생명의 존엄성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에 대해서 다스리시고 그 피 자체가 생명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홍수로 이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멸절된 이 상황 속에서 이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 시대의 위계 질서가 이미 파괴가 됐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홍수 사건 이후로 노아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을 비롯해서 전 인류에게 이 생명의 축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조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필두로 해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죄악의 이 관영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이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되 거룩한 씨의 번성과 충만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피조된 인간이 계속적으로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 동물계를 통치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생명,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이 인간 상호 간에 서로 피차 존중받고 이 생명이 귀히 여김받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이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인간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독특하고 특별한 축복이었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홍수로 다 죽게 되고 이 노아의 가족을 필두로 새롭게 시작되는 인류의 재창조 가운데 이 노아의 가족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이 생육과 번성과 축복은,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 모든 동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회 때 그 사사기를 보기도 하고 또 주일날 말씀 가운데 보면 전쟁을 치를 때에 꼭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첫 번째 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예를 들어서 기드온에게 부어주신다. 전쟁이 있기 전에. 그리고 난 다음에 기드온에게 뭘 하시냐면 그 적군의 운명을 기드온에게 손에 붙여주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이만큼 이 적군의 운명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손에 붙여주시는 것처럼 이 모든 여기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까지도 누구의 손에 붙여주셨다? 이 노아와 가족들, 더 나아가서 인간의 손에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사람이 이 모든 자연과 환경과 모든 동식물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가끔 TV에 뉴스 보면은 막 고양이나 강아지를 학대하는 것들이 좀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 말씀과는 좀 대척점에 서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동물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이지 이런 것들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피를 보는 행위를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좀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인류에게 채소를 먹게 하는 채식주의자처럼 이 인류가 살아왔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사건이 딱 터지고 나니까 일찍이 예전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아의 홍수가 딱 끝나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 지구를 지탱하고 있었던 그 하늘의 물층이 있었어요. 그 물층이 하늘의 지붕의 문이 열리면서 다 땅으로 쏟아지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직사광선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받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이 채식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모든 산동물, 이제는 제한이 없이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산동물이 이전에는 채소처럼, 그러니까 이전에는 채식만 했다는 말이 여기 3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채소처럼 이제 너희가 모든 산동물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채식에서 육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채식주의자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채식만 하시는 분들에게 갑자기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주면서 이걸 먹으라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버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왜 우리 믿는 자에게 순종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 노아의 가족들은 채식주의로만 익숙한 가족들이었어요. 그 전에 어떤 인생들도 동물을 식용으로 바라보고 동물을 잡아서 먹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생존하고 살아남은 이 사람들이 나이가 젊거나 어리면 채식을 하다가 육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노아의 가족들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채식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육식으로 전환해야 되는 삶의 전환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3절에 보면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이제 먹을 것이 될지라 라고 하면서 삶의 방식을 전환시켜 버리신단 말이에요. 사실 여기에 순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믿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영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때그때마다의 변화들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바꾸는 거죠. 1번을 선택했다가 2번을 선택하거나 혹 2번을 선택하다가 3번을 선택하는 경우는 쉽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채식주의자에게 육식을 강요한다. 이거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변화를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 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삶보다 나를 그 위에서 바라보시며 나에게 순종과 겸손과 그 따라오심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식을 육식으로 바꾸는 것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거는 삶의 양식을 좀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 노아의 가족들이 순종해야 되는 항목 중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굳은 살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살, 새 살을 입으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랫동안 채식주의자로서 채식을 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온 만유의 주관자이시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한 인생에게 이제 너희는 채식도 중요하지만 육식을 하거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연수를 보존하시고 그 생명을 지키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양식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의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생각의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방식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무언가는 철저한 진리처럼 지켜야 되는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또 하나의 반대점에 보면은 삶의 양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진리는 지켜야 되지만 삶의 양식에 대해서 나는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나야. 내가 오랫동안 해온 거야를 지켰더라면 이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육식을 해야 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순종하기도 어렵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방식대로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그 순종했을 때의 축복과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내가 생각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또 하나를 버리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에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 정말 내가 한 번도 꿈도 못 꿨던 무언가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게 이게 잘 될까? 이게 이렇게 했다가 내 인생 혹시나 좀 약간 틀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삶의 가치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 동물을 식욕하는 동물을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육식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구체적인 항목을 몇 개 더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4절부터 6절까지는 피를 먹지 말라는 건데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는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노아의 가족들이 진짜 육식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우리는 당연히 피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도 보면 핏째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신신당부하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왜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느냐?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반드시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핏째 먹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하나님이 피를 찾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이 피를 보존케 하고 피를 인생 가운데 돌게 하는 것은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주권자의 손에 달려 있는데, 너희가 감히 이 피를 함부로 주관하거나 피를 함부로 먹게 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의 피를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피가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그 피를 찾겠고,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찾는 일에는 조심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육식을 할 때에 피를 같이 먹어요. 그러면 그 동물의 생명을 나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내가 어떤 동물의 피를 내고 그 피를 먹게 됐는데 그 피에 대한 대가를 나에게서 찾으니까 내 생명을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째 먹는 것, 피째 우리가 식사하는 것을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원리를 이렇게 다스린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는 그냥 먹지 말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왜 우리가 피를 먹으면 안 되는가? 이 피는 생명을 가리키고 이 피를 돌게 하고 피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인데, 이 피를 오늘 피 얘기를 좀 많이 하네요. 이 피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피에 대한 생명을 먹은 자에게 그 생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 자의 생명 또한 가져가시겠다는 거죠. 왜? 나는 그 피를 죽게, 쉽게 내가 허락을 안 했는데 왜 네가 그 피를 먹고 그 피를 죽게 했느냐? 그러므로 그 피에 대한 생명의 대가를 너에게서 찾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죠. 좀 말이 어렵긴 하지만 또 보면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참 이 가인과 아벨이 생각나는 대목이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기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살해하는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벨이 죽었을 때에 가인을 찾습니다. 네 아우의 피가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네 아우의 피가 바닥에 지금 흘러서 나를 부르고 있다. 그런데 너는 모르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잔인하게 행동을 하고 살인을 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은 지금 살인에 대한 흔적만 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 생명의 피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피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 생명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나는 그 생명을 천국으로 함부로 거둬간 적이 없는데 왜 네가 그 피를 흘리게 했고 그 한 생명을 죽게 했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또 이 피에 대한 내용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때 이 잔에다가 포도주를 넣어서 잔을 돌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기 생명을 이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시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성찬식을 해야 됩니다. 왜 이 성찬식이 중요하냐? 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 잔을 돌림을 통해서 생명의 피를 먹는 거예요. 물론 피를 먹는다니까 좀 징그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생명이, 우리의 삶의 육신이 이 땅에서 삶을 부대끼고 살아가다 보면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생명의 공급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은혜를 기념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내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 피는 안 돼요. 우리 피는 죄악에 물들어 있고 우리의 피는 그 아담의 원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은 내 살이요, 떡을 얘기하는 거죠. 이 잔은 내 피라. 그래서 이 잔과 떡을 돌림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시는,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거예요. 전수라는 표현은 아니고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삶을 뒤덮으면서 죄악된 나로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떤 선도, 어떤 정의도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몸에 들어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의 육신을 뒤덮음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비로소 못 받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피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그 어떤 피에 대해서도 죽고 사는 것에 대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또 피에 대해서도 보면 재밌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는 거예요. 전쟁을 많이 했고 많은 전투 속에 있었고 죽음의 일들을 많이 경험했고, 그리고 시기 질투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발동했었던, 우리가 모르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무언가가 있었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로 넘기게 하십니다. 거기서도 나온 것이 피입니다. 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이런 세속적인 원리의 관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대로 갚아주고 또 그대로 안갚음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요.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우리 스스로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모든 보응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보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7절의 말씀은 1절의 말씀과 그대로 반복이 되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조금 더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라.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그 중에서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 백성, 이 택한 민족들은 유독 번성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세 가지 결론의 말씀을 얻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번성과 축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칙과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핏째 먹지 말라, 그리고 채식에서 육식으로 바꿔라. 이 모든 문화와 방식들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결론은 하나님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하고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그 범주 속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평생 채식을 해왔는데 육식으로 바꾸라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반드시 그 뒤에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신앙의 가치를, 기준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새벽에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 삼손이 자기가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딥나 여인, 즉 블레셋의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자기가 주도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처사예요. 이것은 어떤 영적인 자유함과는 완전히 무관한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자유 속에는 기준과 법칙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가치는 온전하게 지키되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번성과 축복, 그 은혜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는 결코 나의 생각과 범주 속에 나의 생각하는 두 가지 중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무언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고, 정말 내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그런 위대한 섭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